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9월 둘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모든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절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응답이 됨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거저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칭의, 의롭다 하시는 선언이 선포되는 겁니다. 재판장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인은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의로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습니다. 이제는 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의로움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움을 회복했다면 구원받는 증거는 어디 나타날까요?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삶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 6절, 7절, 8절 세 구절이지만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은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음 후로 나누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이 예수 만나기 전이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한 겁니다. 악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포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본이 되는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성도의 삶이 이뤄야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제 그 중심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위한 열정의 다름질을 달려갑니다.
성령이 그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제자가 됩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겠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우다다. 옛날 성경은 관제와 같이 그랬죠. 이 전제입니다. 구약시대 5대 제사 가운데 제물 위에 포도주를, 독주를 따라 드리는 거예요. 따라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의 잔입니다. 여러분이가 사랑하면 더 주고 싶죠.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바울의 삶이 하나님을 이처럼 끔찍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전제로 드린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 순교할 걸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사형당한다는 걸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고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몸뚱아리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제로 드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만족이 더 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이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단은 빈틈이 보이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항상 쫓아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나 짐승이나 병든 겁니다. 사단도 똑같습니다. 항상 사탄이 붙어 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영역에 큰 거 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뭐가 쌩하고 지나가요. 사자들도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멧돼지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사자가 놀라 지경만큼 빨리 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렇게 깨어있는 삶, 전제로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더 드릴 것이 없나 찾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 그의 사역의 날들을 뭐에 비유했느냐? 싸움에 비유했어요. 선한 싸움, 전쟁입니다. 달려갈 길, 경주자에 비유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말씀이 나오죠. 경주하는 자, 경계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바울의 일생이, 성도의 일생이 또한 전쟁과 같다. 운동하는 선수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겨야 됩니다. 운동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상급을 얻어야 됩니다. 면류관을 얻어야 돼요. 전리품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성도는 세상과 다른 방법, 사탄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합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악한 싸움을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도는 선한 싸움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병사는 훈련하면 저절로 총 쏘는 것도 저절로, 전쟁하는 방법들도 다 저절로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악한 방법으로 네가 쳤어 나도 친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치면은 나는 왼뺨을 오른뺨을 돌려야 될 줄도 아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갈 줄 아는 선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언제까지?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은 뜨거웠다 점점 식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뜨거워지고 날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인내하고, 그리고 마지막 승리하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무기와 같아요. 전쟁에 나가는데 총알이 없어요. 집니다. 우리는 믿음이 나의 삶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들, 선한 말들, 믿음의 행위들, 불신에서 떠나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돼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 앞에 곧 큰 승리가 있어요. 승리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입니까? 악한 싸움입니까? 악한 싸움을 하면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내합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선한 싸움은 그들에게 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짓고 의롭게 산 삶에 대한 상급인데, 이 상급을 누가 주시냐?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재판장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로움이에요. 그가 얼마나 법을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힘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공의로우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낙심의 결과가 오지 않아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것 그대로 거둡니다.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지금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름질하는 경주의 삶을 살아내고 인내하고 참고 하는 이 모든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를 도우셨고 에스라에게 선한 손길을 다하시고 그를 이끌어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러므로 그가 당당히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심으로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달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평생의 주의 의로우심의 인도가 함께했기 때문에 이제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는 겁니다. 천국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의로우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면류관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롭게 사십시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는 죽음 앞에 눈이 열려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눈은 후대를 바라봅니다. 그는 비록 죽어 하늘의 미랄이 되지만 장차 수많은 이들이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을 확신한 거예요. 눈이 떠진 겁니다. 사형수의 눈이 떠졌어요. 영광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눈이 떠지십시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의로우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 후대까지 이 은혜가 흘러갈 것을 확신,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이토록 아름다운 바울의 삶과 확신이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